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6장 1절로 9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우리의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연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 줄을 아옵니다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아멘.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오전 예배 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오해는 이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괴롭고 고통받고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이렇게 서로 살다가 죽으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나와 있는 곳이지요. 새 예루살렘,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고가는 것도 없는 그곳에 들어간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은 괴롭게 살아도 죽으면 행복하게 산다. 이런 내용은 천국의 옳은 사고가 아니에요. 옳은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분명히 천국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거기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말이 천국이란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 그래요. 천국. 그러니까 이 천국은 바리새인들이 묻잖아요.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안이 뭐냐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어요. 장소적인 천국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사는 날 동안 천국도 있어요. 그 천국은 어디 천국이야? 여러분 마음에 있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 지옥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지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이 심령 천국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맛보아 안다는 이야기는 경험하라는 거예요. 경험. 우리 심령 천국을 경험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경험하고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려는데, 지옥이라는 단어는 찾아보니까 23번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23번이 나오는데, 원어에는 10번은 하데스라는, 하데스 이렇게 원어에 하데스. 히브리어는 수홀 이렇게 돼요. 수홀. 수홀을 헬라어로는 하데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여러분 또 한 번은 뭐냐 그러면 타르수라고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여기 보니까 타르수, 이것도 뭐냐 그러면 어두운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수월도 마찬가지예요. 수월도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어두운 구덩이. 그러니까 타르수도 수월과 똑같은 언어예요. 이것이 뭐냐, 하데스. 하데스는 뭐냐 그러면 얼마나 구덩이가 깊었는데 그 구덩이는 끝이 없어요. 구덩이에 끝이 없어가지고 어떤 것을 채워도 사지 않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지옥이 뭐다고요? 구덩이, 어두운 구덩이인데 아무리 넣어도 사지 않는 거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 우리 마음의 탐심. 자, 그리고 이제 12번은 게헨나 이렇게 나왔어요. 게헨나는 이 흰놈의 골짜기를 게헨나라고 해요. 흰놈의 골짜기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 쓰레기를 태우는데, 그래서 쓰레기를 늘 태우니까 불이 안 꺼져. 연기가 계속. 그러니까 이걸 결론은 뭐냐, 이것이 진짜 불못, 요한계시 장소적인 불못, 이것을 뭐냐 게헨나. 지옥은 어떤 곳이냐,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0장 10절에 보면 마귀와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불과 유황에 던지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요, 게헨나, 영원히 괴롭게 사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표현을 뭐라고 나왔느냐 그러면 12가일이 열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천국에 대한 표현이 뭐랍니까? 생명수강이 흐르고 그 강주위에는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라. 그 나무에는 12가일인데 희한한 게, 하나는 올해는 사가 열렸다가 다음 달에는 한 달마다 과일이 바꿔져요. 과일이 이번 달에는 사과 열렸다가 다음 달에는 배 열렸다가 난나무에서 다음 달에는 수박 열렸다가 12과일이 바뀌어서 열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은 무슨 나무가 무슨 나무가 뭐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릴 건데 거기는 무슨 말이냐면 만족해 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만족하고 행복한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강은 유리바다, 유리와 같다. 이렇게 맑은 유리와 같다. 이런 것들도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거기는 맑은 물은 무슨 말을 상징하냐면요, 거기는 분쟁도 없고 시기도 없고 욕심도 없고 서로 경쟁도 없고, 거기는요 우리 모든 자들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경쟁이 없으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툼이 없으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냐 하면 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영원한 천국에 가면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이 천국. 자, 여러분 보죠.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심령 천국도 있지만 심령 지옥도 있습니다. 영원히 가는 나라 장소도, 영원히 가는 장소적 지옥이 있습니다. 그 지옥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영원히 괴로움을 받는 곳. 아시겠지요? 그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요? 영원이란 말은 끝이 없어. 그 괴로움이 계속 괴롭게 받고 사는 것이고, 천국은 장소 천국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죽으면 그곳에 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장소적 천국과 장소적 지옥이, 그런 현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심령 천국이라고도 말하고 심령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어도 심령 지옥이 있어요. 심령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 천국이 들어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전도할 때에 예수 믿어라 이렇게 안 하고 회개하라 뭐에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했어요. 회개하라 뭐에 가까워요? 천국이 가까워요. 세례 요한이 전도할 때에도 내 뒤에 오시는 예수 믿어라 이렇게 안 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안에 천국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뭐냐면 천국이라고 그래요. 천국.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뭐예요? 천국이 있다니까.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어요. 심령 천국이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심령 지옥이 뭔가? 지옥이란 말을 아까 내가 단어를 설명했죠. 지옥이 하데스. 하데스란 말은 히브리어 수월인데 여기 타르티루스나 똑같은 단어들 세 개가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건 전부 뭐냐 그러면 끝없는 구덩이란 말이에요. 지옥, 땅 속에 있는 어느 구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문으로 표현하면 땅 지자에다가 땅의 옥인데 거기는요 깊은 구덩이에다가 말하는데,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심령 지옥이 뭐냐 그러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것을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 자, 여러분 탐심이란 말이 뭐냐 그러면 채워도 만족이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지옥은요 이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만족이 없어요. 거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집어넣어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요 잠언 30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지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 그랬어요. 거머리에게는 누구 딸이 있어요? 두 명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요 지호가 아니고 뭐예요? 다호. 우리 다윗 전도사 이름을 우리 선조들이 내가 조다윗이라고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 종갓집 저 형님이 와갖고 저한테 전화 와갖고 그 종갓집 비석에다가 우리 아들들 이름을 올려야 된대요. 근데 내가 지 제자 돌림이거든. 제자. 거기는 뭔 자 돌림이면 호자 돌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윗이라고 지으니까 이거 있을 수 없어. 성경의 이름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이름이 돼갖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꿨다고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바꿨냐고 하면 다호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단이는 얼마나 나호로 바꿨다는 거예요. 다호, 나호 이렇게. 그래 그 비석에 가면 다호, 나호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 거머리의 이름이 딸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호가 아니라 다오. 그러니까 족할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거머리가 무슨 뜻이 다오다 하니까 아무리 집어넣어도 만족이 없어. 족할지 못하는.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탄심이다. 아무리 갖다가 채워도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한번 내가 예화를 많이 드렸는데 여기에 여러분 내가 물어요. 노갑성 권사님 얼마 가지고 돈이 얼마 주면 행복하겠어요? 얼마? 예를 들어서 5억을 내가 5억만 주면 나 평생에 그냥 막 그랬다. 실제 5억을 가져보면요. 그거 투자해갖고 또 더 만들려고 또 주식 삽니다. 왜? 우리가 볼 때에 100억 부자가 내가 저 서울 학교 다닐 때에 그
서울역에 그 아침에 그 노숙자들 밥을 같이 나눠준 적이 있어요. 아침에 나가서 서울역 안에서 막 서울에 있는 그 노숙자들이 다 모여버려요. 그래 내가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 진짜 옛날 한 가닥씩 안 나간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돈 100억 가진 사람도 많고요. 옛날에 엄청나게 돈 많이 부자들이 많더라고 거기에. 사장님들도 많고. 그걸 왜 이렇게 근데 왜 이러고 계시냐 했더니 돈을 진짜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갈쿠리로 긁었대. 그래가지고 돈을 못 세가지고 자다가 돈을 방바닥에다가 피놓고 살았다니까. 돈을. 근데 왜 이렇게 그렇게 됐습니까 했더니 투자를 해가지고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그러면 사기꾼 만나고 이랬으면 아이 왜 노숙자가 됩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노숙자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집이도 안 들어가고 술만 먹다 보니까 어느 날 노숙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도 못 들어가고 완전히 인생이 그리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 내 같으면 돈 벌었을 때 빨리 사고 적고 그 돈 갖고 딱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 받아 먹고 살 건데 에? 왜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했냐고 하니까 더 많이 벌라고 더 많이 벌려고 이렇게 딱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여러분의 심령이 만족감이 없습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20평짜리 아파트 살면 여러분요 동기 모임에 가보세요. 35평짜리 아파트 살면요 내가 불행한 사람이에요. 25평 살면 다 35평 사는데 나만 25평 살아보세요. 그날 모임에 갔다 오면 기분 나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으라고 막 열심히 벌어가지고 35평 만들면요 그 친구들은 45평 살아 이제. 그러면 또 불행해. 그리고 죽으라고 해갖고 45평 만들었더니 그 친구들 55평 살아. 이 세상은요 왜 이렇게 우리 심령이 행복하지 못하냐면요 이 심령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만족감이 없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상태가 뭐냐 지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가 타락함으로 창세기 3장 7절에 인간이 벗었음을 알고 인간이 이제 타락하니까 눈이 밝아 벗었어. 그것을 가리려고 무화과의 잎을 엮어갖고 열심히 치마를 만들어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채우려고 해봤자 그 무화과 잎을 만든 치마는 금방 시들어버리고 자기를 지켜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지옥입니다. 그래 지옥의 다른 말이 뭐냐 게헨나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평생 괴로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왜 그리 괴롭습니까? 왜 그리 괴롭냐고요? 행복하다. 네? 야곱이 130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바로 앞에 가서 내 나그네 길 130년은 괴로웠습니다. 왜 괴로운?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솔로몬도 그랬으니까. 헛되다는 말이 그 괴롭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은 행복했냐? 아닙니다. 괴롭고 괴로웠어요. 해 아래에 여러분 그래서 해 아래에 있는 것을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가져도요. 여러분 마누라 10명 얻어보죠. 남자들이요. 마누라 10명 얻으면요.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괴로워. 자기들끼리 청해보면 얼마나.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괴롭게 여자 3,000명이나 얻어놨으니 그 행복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 최초의 천국이 뭐냐 그러면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에덴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에덴이란 뜻이 뭐냐면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의 동산, 만족하는 동산을 뭐라고 그래요? 에덴 동산. 에덴에서는 많이 가졌어서 그들이 기쁜 게 아니에요. 에덴에는.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 뭐냐?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주어진 것으로 만족했다라는 말이에요. 알겠지요? 뭘로 만족했다고요? 주어진 것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채워진 상태. 그러면 심령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안에 뭔가가 여러분 속에 찾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뭐냐면 이 허전함을 이 땅에 있는 걸로 채우려고 계속 가다가 결론은 마약에 빠지는 거예요. 대기업 아들들이 왜 마약을 하는데요? 아버지가 준 돈, 그 많은 돈을 쓰고도 행복함이 없으니까 더 행복함을 찾다가 그 맞아 보니까 순간에 막 도파민인가 뭐이 나와갖고 막 기쁘는데 그것이 매일 나오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는 자기를 죽이는 약으로, 병신을 만드는 약으로 만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행복을 찾아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천국인데, 자 보세요. 우화가 잎을 엮어서 거기들을 계속 채우려고 해도 결론은 천국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뭔 옷을 하나 지어 갖고 왔어요. 그 옷이 뭐예요? 가죽옷. 가죽옷을 지어다가 그 벌거벗은 데를 갈아준 거예요. 자, 이 가죽옷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정말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천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보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는, 이거 헬라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란 말은, 이 바실레이아란 말은 통치. 톤은 뭐냐?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 그리고 우라논 하늘을 말해요. 자, 그러면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자, 여러분 속에 그 죽어서 가는 천국이 와서 여러분 속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이 여러분 속에 와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자,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이 천국은 뭐냐 그러면요, 바로 만족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요, 여러분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와갖고 나는데 이 말씀이 와서 여러분 속을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는데, 이게 경험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경험하다, 천국을 경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천국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천국을 경험하는 두 곳이 있는데, 이거 뭐냐? 교회와 가정입니다.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완전히 잘못됐어요. 교회가 성공이라고 하는 단체로 바꿔졌어요. 그래서 이 성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공한 교회들이 전쟁터와 같아요. 그 성공을 담임 목사가 가지느냐, 그 성공을 평신도들이 가지느냐.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는 자식에게 주려고 그러고 성도들은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가면 행복하겠어요? 어떤 교회는요, 그 성공을 원로 목사가 가지려고 그래. 내가 개척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우리는. 그러니까 후임자인 담임 목사가 가지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가 싸워가지고 서울의 제일 큰 교회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원로 목사파가 있고 담임 목사파가 있고. 그래가지고 피켓 들고 맨날 우리 원로 목사는 절에 안 했는데 담임 목사 니는 이러냐. 여러분,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려고, 그리고 이제 개척교회는 서로 안 와. 개척교회에서 목사 증빙하면은 아무도 안 와. 그래가지고 우리 총회는 개척교회는 목사가 영원히 해먹어라 이랬어요. 왜? 올 사람이 없으니까. 나이가 돼도 80살이도 해야 돼. 이 옆에 가면은 시골에 우리 도전평화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내가 서기니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후임자 좀 말해주세요. 교인이 몇 명이나 있는데 했더니 우리 가족하고요 없습니다. 그래. 근데 교회는 하나 지났다는 조그마한 교회가 논밭에 하나 지났는데, 그래 내가 후임자 찾습니다 올려봤자 지금까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아무도 없어. 후임자가 갈 사람이 없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정과 교회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이야기가 첫째, 부부관계에서 5장 21, 23, 33절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까지 사랑하라. 자, 이 이야기. 자, 부모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끝내겠어요. 간단한 원리를 지금 이렇게 바울이 머리가 좋아하고 복잡하게 쓰는 거예요.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간단하게 여러분이 가르쳐 주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관계도 마찬가지고 종과 상전의 관계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원리가 여러분에게 딱 적용돼야지 여러분들이 되지. 저는 결혼식을 주례를 쓰면 결혼을 하는 부부에게 이 말씀 꼭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뭐냐 그러면요. 부부가 딱 되면 이것을 외워놔야지 이 부부가 행복하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성경의 가정의 원리다. 자, 가정의 원리는 뭐냐면요.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식 외웠지요? 뭐만 있고? 의무만 있고 뭐는 없다고요? 권리는 없다. 이 말이 뭐냐 그러면, 내가 예를 우리 은세 많이 되는 노갑성 권사님 얘기하려면, 노갑성 권사님이 지금 30대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그분이 해병대 2기 남편이 해병대 2기 해병대 2기 그 아버님이 하고 사는데, 자, 우리 노갑성 권사님 내가 가서 신방 갔어요. 막 권사님 막 남편하고 막 했으니까, 네. 권사님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그래도 박사님 존경할 짓을 해야 존경하지. 네? 해병대만 나오면 뭐합니까? 존경할 짓을 해보세요. 내가 존경 안 하는가. 이게 뭐냐 그러면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알겠지요? 존경할 권리를 해가라 이게요. 존경해야 할 짓을 해봐라. 내가 존경해 주지. 자, 그랬더니 내가 그 해병대 남편에게, 집사님, 노갑성 권사님은 집사님을 사랑해야 돼. 그 집사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해병대 2기 그분이, 목사님 사랑을 받을 만한 짓을 해야지. 사랑을 받을 만한 짓을 하면 내가 왜 사랑 안 해주겠냐 이 말이야. 지금 여기에 지금 찔린 사람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목사님이 존경할 짓을 해보세요. 왜 우리가 존경 안 해주는가? 그러면 저는 뭐라냐, 봉해 갖고 사랑할 짓을 해봐봐. 내가 왜 사랑 안 해주는가?
이러고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게 되니까 결론은 가정은 만족감이 없고, 그리고 나중에 노갑성사님이 그러면 뭘 존경해야 됩니까 했더니 이거 그래갖고 나중에 505가지 써갖고 왔네. 네, 존경할 짓을 아무리 해도 존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지옥의 특징인 거예요. 사랑할 짓을 계속 해줘도 사랑이 안 돼. 처음에 한 번은 할렐루야 하다가 뒤에 2개를 요구하거든요. 이제 2개를 해주면 몇 개를 요구해요? 3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3개를 해주면 뭐예요? 4개를 요구해요. 나중에는 계속 다오 거머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불행하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런 거 봤어요. 어떤 집은요 남편이요 완전히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마누라 구태하고 가서 돈 있는 거 다 써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 잘한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모임에 와가지고 우리 남편 최고더라 이거요. 물시원 내더니 그 한 가지 잘한 거 갖고 기쁘다는 게 9가지는 못하는데. 근데 어떤 여자는요 남편이 9가지 잘해. 하여튼 모든 게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한 거고 불평을 앉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요 우리 인간 사회예요. 우리 인간들의 심령에 있는 지옥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평생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전부 다 보면 교회 안에도 전부 다 뭘 찾습니까? 나를 존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는 결론은 뭐냐면요 서로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걸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줄 때 그게 가정 공동체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근데 가정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될 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경험한 한 장소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오늘 본문을 내가 간단한 원리로 복잡하게 써놨지만은 원리는 뭐냐면은 가정과 교회는 의무만 있는 거예요. 권리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손해보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만 있고 권리만 없으면 손해보는. 내가 사랑만 하면은 그러면 나는 뭐냐 이거 도대체. 나는 아무 사람도 못 존경도 안 해주는데 사랑만 하면 되겠냐? 아셔야 돼요. 우리 사람은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라고 하는 남자는요 영적인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은 존경이라는 양식이에요. 존경을 계속 해주면요 결국은 뭐냐면요 사랑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해주면 사랑해 주겠지 하지 말고 서로 의무만 행하다 보면 결론은 여러분의 가정에 마귀가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남편은 마찬가지면 사랑만 해주는 거예요. 계속 사랑해주면 가정이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원리를 적용하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계속 당신이 존경만 하는 짓을 갖고 와라 이게. 여자가 남편 보고 맨날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존경받을 줄 모르겠는데 싸우면 그러잖아요. 당신이 말이야 옛날 2226년도에 이래가지고 여자들은 날짜도 잘 해옵니다. 그래가지고 날짜를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남자는 말이 못 따라가니까 막 욕을 퍼부어 갖고 막 뭐 같은 뭐 해갖고 막 그래갖고 뭘 두고 차가고 밥그릇이 깨지고 이제 막 이러니 무슨 놈의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까? 없어요. 자꾸 서로가 다오다오 채워달라고만 계속 하니까 무엇이 거기 행복이 있겠어요? 천국은 여러분 다오다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족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감사가 뭐니까? 여자한테 감사할 일이 뭡니까?
이렇게 나 같은 남자 옆에 있어주는 거에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다오다오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수영교인들은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오다오다오 해갖고는 절대로 거기는 거머리들이 사는 곳이 되기 때문에 만족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교인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더 주시면 할 수 없지만은 안 주셔도 만족합니다. 오늘 이 중요한 권리,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부모를 엄마, 아빠 공경할 받을 만한 짓을 해줘. 그러면 나도 공경할 거야. 자식 보고 엄마가 야 이 새끼야, 네가 내가 네 사랑을 해봐봐. 내가 너를 서로 이루어서는 종은 상전에게, 상전은 밑에 종에게 서로가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행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수영교인들이 오늘도 내 속의 천국을 사용하십시오. 내 속의 천국을 경험해 보십시오. 존경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말씀이 존경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존경의 의무를 다 하다 보면, 그것을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의 권리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권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서 항상 외워야 돼요. 집에 들어갈 때에 뭘 외워야 그랬어요? 공식. 가까 먹어버렸죠. 금방 5분 전에 말했는데도 지금 다 눈만 동글동글해. 네, 따라합니다.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손 잡고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 천국이라는 가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올 때에 여보 오늘도 교회 가면 권리는 없어. 뭐만 있어요? 의무만 있어. 이렇게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시작할 때부터 심령의 천국, 가정의 천국, 교회 공도의 천국이 다스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여러분에게 있었던 평생을 괴롭게 했던 괴로움이 분명히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령 천국이 여러분을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